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사람은 우리의 생김새의 그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걸 판단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남을 판단하는 이 죄, 이것은 의인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제 짓는 행위의 죄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장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말씀을 많이 듣고 알 만큼 알고 또 그런다고 하면서 의인 의식에 사로잡힌 자, 이런 자들이 참 변화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순수한 자, 마음이 온유하고 순수한 자가 바로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이제는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이런 복된 자입니다. 오래 묵은 교인들, 이게 바로 참 이들은 영혼의 각질이 너무나 두터워서 이제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각질이 있어. 각질. 여러분들이 각질이 뭐예요? 발바닥에 각질이 생기잖아요. 이게. 막 굳은 살이 막 두툼하게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갈라지고 영혼의 각질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파고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런 자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쉽게 깨닫고 알지를 못해요. 아무리 죄를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때로는 죄를 들춰내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가 그런 성경의 구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거야. 의인의식에 아주 영혼의 각질이 아주 두터워서 죄의 말씀을 들어도 완전히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런 자들은 참 하나님도 말씀으로 어떻게 다루기가 힘든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죄의 얘기를 하면은 남의 얘기로 전부 다 들려오면서 이제는 신앙 자체가 덤덤하게 뭐 알 만큼 다 들어서 알고 그 다음에 달달 애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의인의식이라고는 여기에 아주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사로잡혀. 그래서 이런 자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렇게 이런 자들은 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이런 신앙 상태에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될 때는 가슴을 쳐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이게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고 사함을 받게 되는데,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의인의식에 아주 사로잡힌 자들, 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들이다. 초신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조금 초신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그런 의인의식에 아주 강하게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면은 자기는 의인이야, 저 설교는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따라 아무개가 오늘 안 나왔지? 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 다른 사람에게 지금 현재 저 말씀을 듣고 아무개가 회개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는 완전히 의인이야, 의인. 우리는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오늘 우리는 깨끗함으로 얻고 청결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모든 말씀은 자기하고는 상관없고 아무에게 어떤 성도에게 하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 그렇게 영혼의 각질이 너무나 두터워서 생각 자체가 돌이킬 줄 모른다 이 말이야. 깨닫지를 못해.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은 얼마든지 말씀 듣고 온전히 변화가 되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거기에 회개의 마음이 온전히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놓고 회개할 때 우리의 모습이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칠 때 말씀이 마음에 찔려 가로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의 죄를 얼마나 가슴치고 통곡하며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어져야 돼. 말씀 속에 내 죄의식이 거기에서 드러날 때마다 내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 절대로 이런 자들은 정죄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저런 죄가 드러날 때 나는 저보다 더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감히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그것을 가지고 막 비판 정죄 하면서 판단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이 귀가 없는 자들은 완전히 항상 정죄의식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며
그리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들이 남을 비판한다는 자체가 바로 완전히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는 나는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잘못이 드러났을지라도 절대로 이제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2장의 본문의 말씀에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는 남을 판단하는 이 죄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되묻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판단을 심판을 네가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보면서 그러면서 조그마한 것도 아주 그냥 얼마나 크게 부풀려서 보며 여기에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지는 않고 남의 허물만 보는 이런 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을 이런 자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남의 모든 허물을 다 우리는 덮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여기에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은 아주 자꾸 덮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이제는 사는데 남의 허물은 덮기보다는 자꾸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불신자들이나 하는 생각이요, 믿음 없는 자들의 모든 삶이라고 나온다면, 오늘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깊이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놓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남의 죄는 자꾸 덮는 이런 자가 바로 성숙한 자요 예수님을 거룩함으로 닮아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아주 자기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시간 간 줄 모르고 남의 죄를 자꾸 드러내면서 한 시간도 두 시간도 줬고 하루 종일 남의 죄를 드러내면서 얘기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그 모든 죄는 행위록책에 기록되어서 온전히 나중에 주님이 그 행위록책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를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는 이거 그동안에 이걸 정죄의식이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치 않습니다. 우리 4절을 읽어봐요. 4절. 자,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고 그랬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다 우리 죄를 이제는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죄를 짓고도 죄인의식에 의인의식에 아주 강한 자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며 고집을 부리고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이 사람은 절대로 회개치 않습니다.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은 이런 사람은 자꾸 회피하고 핑계를 대요. 핑계. 이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나의 삶을 진실하게 다 내놓고 적나라하게 나의 모습을 전부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자, 여기에 이제는 적의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않은 자,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때 무섭게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않아 그때에 진노를 쌓는도다. 진노를 자꾸 차곡차곡 쌓아. 그러게 될 때에 나중에는 회개치 아니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참고 계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할 때는 무섭게 진노로 심판하신다. 그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에 한 번을 내리고 두 번을 내리고 내렸으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돌아왔으면 그래도 멸망치 않고 완전히 이제는 살 길이 열어질 텐데 자꾸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고집 부리는 이런 자들은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 말이에요. 강팍해져. 그래서 성경은 바로 임금의 왕의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그래서 강팍해져. 고집 부리면 완전히 이제는 망해도 완전히 망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고집이라는 자체를 부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불편한 자가 어떤 자냐? 고집센 자예요. 고집센 자.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고집이 센가?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고 고집 세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뿐만 아니라
망해도 완전히 망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도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여기에 버림받는 자의 그 특징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고집 부리며 발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빨리 무릎을 꿇고 빨리 내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거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딱 서버리면 온전히 하나님의 거기에는 용서와 사랑과 온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있게 되는데, 자꾸 이제는 최후까지 바라가면서 고집을 부릴 때, 이게 바로 이제는 바로 왕이 그런 꼴이 되어서 결국은 성경에 전부 다 하나님은 다 멸족을 시켜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을 이루게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꾸 엎드려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깊이 들어가면 말씀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이끌어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두 번째 단계로 사랑의 채찍을 가합니다. 사랑의 매를 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고집을 부리며 네가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네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두 번째 단계로 사랑의 채찍을 가합니다. 그래도 사랑의 채찍을 맞고도 이제는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세 번째는 완전히 이제는 채찍을 가해서 완전히 이제는 쳐서도 안 되면 하나님이 그냥 반절 부러뜨려 버려요. 죽음의 단계까지는 안 들어가도 죽음 직전까지 집어넣어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두 손 번쩍 들고,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첫 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떤 말씀일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런 훈련이 되고 이런 믿음의 이제는 신앙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매 안 맞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여 복을 받는 이런 자가 완전히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아주 고집이 셌어. 아주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완전히 이제는 죄를 회개치도 아니하고 온전히 고집 부리며 그 다음에 자꾸 강팍하여 하나님 말씀에 자꾸 벗어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환난 가운데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강하게 만들어 이제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이제는 완전히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서 다 무참하게 다 모든 물건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부녀자들 청년들을 다 끌고 그래서 나중에는 종을 만들고
이런 가운데 그때에 그들이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 자,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사야서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완전히 얻어 터져도 회개치 않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금 이사야 선자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고집세고 교만하면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 매로 맞아 죽을 지경에 들어가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사랑의 매도 맞지 말고 모두로 사랑의 매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겸손과 순종과 복종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모두로 채찍을 맞느냐 이 말이에요. 모두 만신창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목이 곧고 이제는 순종치 아니하는 이런 자들, 완전히 하나님은 목이 곧을 때 하나님은 목을 쳐서라도 회개를 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 이런 모든 잘못된 심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심성으로 바뀌어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겸손으로 이루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 바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자는 온전히 회개를 잘하는 자. 회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묻지 않냐고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 모든 걸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어요? 그는 어떤 것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잘못이나 어떤 것도 변명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완전히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 어찌 하나님은 다 속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이 변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으시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내놓고 다윗이 잘못을 죄를 범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딱 꿇고 회개하며 침상에 누워서 벽에가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히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내게 합당한 자로구나.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이렇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았을 때 그는 완전히 왕으로서의 성군이라고는 다윗 왕으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말씀에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세상에서 죄를 안 지는 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죄인들이야. 다 죄를 다 질 수밖에 없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힘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저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런 죄 저런 죄를 지키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회개만 잘하면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아서 망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온전히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비춰질 때에 이것이 죄라고 생각되질 때는 볼 것 없이 그냥 무릎 딱 그 자리에서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회개치 않는 자들의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말씀을 지금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정확하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5절의 말씀을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진노의 날에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에 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은 회개치 않은 죄를 회개치 않냐는 자들 완전히 여기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내 행함이 잘못되고 내 행함이 온전히 죄악으로 물들어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내가 지은 모든 행함의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거기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모든 이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든 것을 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도 또 보면은 오늘 여기에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이제는 죄를 지키기보다는 자꾸 선을 행하는 자가 돼.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하는 이런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에 또 보면은 자 8절을 읽어봐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지으면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당을 지으면 안 돼. 완전히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아서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당을 지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다 아주 외면하고 그 다음에 따돌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 우리는 좋거나 나쁜 사람들이 없어야 돼.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을 이루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냐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노와 분노로 하시더라. 그게 분노요, 분노.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요 무섭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데 하나님 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또 죄를 짓는 그 결과는 9절에서 완전히 이제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여기에서 악을 행하고 각 사람에게 온전히 이제는 각 사람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 말이야.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곤고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는 환난과 곤고 속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자꾸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골라서 모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악만 골라서 행동하는 삶을 살아. 선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악한 자가 악한 자로 돌변해 버릴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곤고의 바람을 불어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예수님의 신부들, 믿음의 성도들은 모름지기 우리는 항상 뭐든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살리는 일. 하나님은 생명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크게 한번 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자꾸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고 온전히 말을 내도 온전히 이제는 생명의 말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치에 올라서서 교만으로 그렇게 이제는 남을 비판, 정죄, 판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이런 자들 속에 임하여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소망의 말만 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요 근심 걱정해서도 안 돼.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돼버리고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생각도 마음도 우리는 항상 소망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딱 서버리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 말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말만 하면 절망적인 말, 안 된다라고는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말하고 소망을 말하며 온전히 이제는 생명의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그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왜 이 문제가 왔을까? 보니까 말에 들어있더래. 말 속에 다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매사에 말을 들어보면은 죽겠다고 안 되겠다고 그 다음에 못 살겠다고 말 속에 부정적인 말이 들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말부터 바꿔야 돼. 말부터. 옆 사람에게 좀 더 말부터 바꿉시다. 시작. 말하는 대로 돼요. 내가 지금까지요 내가 얼마나 나는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장하셔서 그렇게 되는 걸 나는 엄청 항상 그런 것들을 내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 말이 중요해. 말하는 대로 그냥 돼버리더라 이 말이야. 말하는 대로. 어느 때는 더 깊이 들어가면 생각하는 대로 돼버려.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그놈을 완전히 이제는 다 그것을 들춰내어 전부 다 그놈 모든 생각도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말, 소망의 마음을 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다 깨트려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생각이 의롭고 내 말이 거룩하고 나의 모든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잠언서 19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자, 잠언서 18장 21절. 자, 잠언서 18장 21절. 방송실은 왜 이렇게 늦게 자꾸 저기를 하냐. 자, 죽고 사는 것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대.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이야. 내가 혀에서 무슨 말이 온전히 내뱉느냐 따라서 거기에 관한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하고 소망적인 말을 하며 살리는 말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관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온전히 선의 열매,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모든 것들이 우리는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혀를 잘못 사용하여 저주를 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사망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은혜의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다 찾아 읽어보겠어요.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마태복음 12장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네 말로 너의 말로 완전히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려면 온전히 이제는 내 입에서 자꾸 의로운 말,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자꾸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너는 참으로 의로운 자구나, 너는 참으로 선한 자요, 내게 합당한 자요,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그때 막 천국에 막 이제 하나님이 정수리에 막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건 말에 달려 있어요. 말에 달려 있어. 그런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말에 달려 있다 한다면 말이 입에서 나오기까지 마음이 없는 것이 절대로 말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자는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자는 악의 말을, 그래서 그 말하는 악한 말을 그 입에서 내뱉을 때, 아, 너는 마음이 악한 자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말을 통해서 꿰뚫어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이야. 마음에 없는 것이 절대로 말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마음을 이루어서 날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생명의 말, 온전히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는 안팎을 다 보시면서 겉이나 속이나 그걸 다 꿰뚫어 보시며, 너는 참으로 내게 합당한 선한 자구나, 너는 의로운 자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말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말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거기에 이르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민수기서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하나님은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거,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도 서로 이제 대화하는 것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나 혼자 화가 나가지고 물건을 내동댕이 치면서 나 혼자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온전히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이제는 내 감정에서 나오는 무슨 말을 막 입 밖에 여기에 내뱉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이거 빨리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왜?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했잖아.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다 된다고. 나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너무나 실감 있게 많이 이런 영적인 삶을 수없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언젠가도 나는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마디 내뱉었는데 그대로 되더라 이 말이. 그대로 말하는 대로 돼버리더라 이 말. 너무나 신기할 정도요. 그리고 무서워.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더라 이 말. 야, 이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복된 자가 되려면 정말로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왜 말 안 대로 그냥 돼버리니까. 어느 때는 마음 먹고 생각하는 대로 다 그냥 다 돼버려. 그냥 그대로 돼버려. 그냥 돼버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감찰하신 하나님이신데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얼마나 우리의 모든 현실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이게.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진노의 날에 진노를 쌓아서 악을 행하고 말도 악한 말을 하며 완전히 악을 내품고 행동도 악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활의 삶을 온전히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로 이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들, 성도들이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비판, 정죄, 판단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용서하시었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거든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여간 다윗처럼 그냥 핑계 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 딱 꿇으라니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이제는 인정받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여기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 다윗을 향하여 그 말씀 아무렇게나 그 말씀 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성들의 온전히 영적인 삶을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걸 비춰보고 그 다음에 나의 모습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다 정리하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며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온전히 한 발자국 우리도 뒤를 따라가면 그들이 받는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만 쫓아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신부들이 이루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